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부터 3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적인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 그분의 그 주권적인 그 통치가 얼마나 섬세한 영역에까지 미치는가를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대 참새 2마리의 값은 한 아사리온, 즉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약 3,000원 돈에 팔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값싸고 하찮아 보이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하찮은 참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세를 내라고 성전세를 두고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기이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요구하는 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아주 기이한 명령 하나를 내리세요. 베드로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이울 때 첫 번째 너의 낚시에 미끼를 물어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은 1세겔이 보일 텐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몫으로 내야 될 성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확률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의 넓은 바닷가의 어느 한 어귀에 서가지고 그 넓은 바다에 낚시를 던질 때에 첫 번째 미끼를 물어서 올라올 그 물고기의 입에서 1세겔의 은하를 얻게 될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이울 때 언젠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던진 은하 하나를 1세겔을 덥석 그 물고기의 동선을 움직여서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그 낚시 지점에 정확히 그 물고기의 동선을 움직여서 첫 번째 그 미끼를 물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조용히 생각하면 작은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닷속에 작은 물고기들의 동선까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동선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까지 내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며 또 부르짖는 자의 고통에 무관심해 하신다면서 은근히 이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하는 이 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그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욥에게 나타나서 드디어 욥과 변론을 시작하세요. 욥,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면 내가 이제부터 내게 들려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띠를 띠고 대장부답게 대답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질문들은 어떤 인생들도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피조물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오묘한 섭리에 관한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 너는 눈 곳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우박창고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홍수가 밀려올 때 누가 그 물길을 열어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주장하는 네가 누구냐? 네가 하늘의 별들을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느냐? 하늘의 무궁한 별들의 길과 궤도를 누가 정하였느냐?
엄청난 질문 공세를 하나님이 퍼부으세요.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들, 39절의 말씀.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이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네가 사자들이 어디에서 먹이를 얻는지를 아느냐? 어떻게 배를 채우는지 네가 사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도전하세요. 39장 1절과 2절에도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염소나 또는 암사슴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산기슭이나 바위 틈을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그 거주지에 가까운 가축의 어떤 일들이라면 조금 이해라도 할 텐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욥이 알 리가 없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염소와 암사슴이 천적들의 그 눈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서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은 어느 때인지 네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욥이 알 리가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의가 고난을 당하고 악이 득세하는 이 무질서에 대해서 방관하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어둡고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는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관심이나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감찰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사자들의 생태를 네가 알고 있으며 산염소나 또는 그 암사슴의 생태를 네가 아느냐? 주님은 도전하세요. 너는 무궁한 별들의 궤도를 알고 있으며 너는 우박과 눈이나 구름과 서리, 바람과 비의 근원과 저들이 움직이는 기이한 이치들을 네가 아느냐? 도전하세요.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하면서 자칫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이미지를 그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서 항변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 한 번 관심도 두지 않았던 하나님 수준의 엄청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지혜를 주님은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섬세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다못해 인간의 어떤 그 고지주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이 관심조차 주지 않는 바로 그것을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동물들의 생태까지 섬세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생태를 알고 계시고 욥의 기질을 알고 계시고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그 고난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빗대어서 이렇게 지금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감동한 이 사도 바울이 경탄하면서 선포하였던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감동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여, 어떤 인생이 죄인들을 생각할 것이며 어떤 인생이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어서 저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런 길을 내놓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깊이 아시고 감찰하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섬세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자의 생태를 질문하시고 또 산념소와 암사슴의 생태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은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런 짐승과 동물의 이런 지식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무서운 맹수인 이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으며 어떻게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산기슭을 헤매며 바위 틈을 돌아다니는 이 산념소와 암사슴의 생태를 알 것이며 저들이 새끼를 낳는 그런 기묘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나 주겠으며 그들을 돌아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짐승이 무엇입니까? 38장 41절의 말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를 읽다 보면 부정한 것으로 정해진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 날개짓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해서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어두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운 모습 속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풍성함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의인의 부르짖는 고통을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미물이 부정한 새일지라도 하나님께 허우적거리며 날개짓하는 것을 그의 부르짖음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섬세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알게 되는 마지막 그 귀한 사실은 창조주를 향한 인생들의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형용할 수 없는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은 들려주세요. 자기의 고난과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자칫 욥이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방향으로 굳어질까 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풍성한 지식과 지혜, 또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분을 향한 마땅한 본분은 무엇일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놀랍고 오묘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 모든 은혜를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소리로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들었고 형용할 수 없는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니라.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가 우리들의 삶의 길과 궤도로 정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